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자체가 워낙 극적이어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 개인의 좌절과 성공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에서, 아니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에서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게끔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풍요하고 안정된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한 민족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요셉이 먼저 가서 터전을 마련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요셉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왜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양을 치기 위해 집을 떠난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미웠던 것이지요. 요셉의 무례함 때문에 더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미움이 자라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살의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장자 루벤이 제지하고 나서서 죽음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랑하는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고사하고 생명과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말은 그 집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요셉을 어디론가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 처한 요셉이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직 그의 삶을 포기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역시 아직 멈출 때가 아닙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요셉처럼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저희가 먼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듯 아직 저희도 끝이 아닙니다.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저희의 암담함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사실 요셉에게 적지 않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는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무슨 고난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인데 무슨 시련이 있어야 할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듯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의 자세만이 하나님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요셉처럼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 저희 역시 요셉처럼 놀랍도록 연단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의 모습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지금의 암담함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 의지하며 요셉과 같이 수많은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 어둡고 막막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게 앞서 공공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연기된 공동회의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청빙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겨운 일상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인도의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센터 스텝인 푸런 전도사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또 그의 가족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인도에 도착하신 오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서재식 집사님, 구경순 권사님, 정임 집사님, 그리고 조금열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